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9명이 뛰는 프로야구에 심판이 6명입니다. 1, 2, 3루에 한 명씩 있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분하는 분이 한 분 있고 저쪽 뒤에 외야에서 안타인지 파울인지를 가려내는 두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6명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사실은 어떨 때는 승패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고 또 경기 일정을 짜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있어요. 팀마다 감독이 있고 운영진이 있고 경기를 하고 나면 분석관이 있어요. 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지원이 있고 또 기업 이름을 정해서 롯데, 삼성, SSG 여러 가지 이 기업 이름을 또 넣어서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구기 종목으로 말하면 좋은 선수가 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운영 단체에 대한 선수의 태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친 다음에 1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뜨거운 사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뭔가 해내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좋은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너 이 기간 동안에 이 동네 돌보아라 하지 않으면 절대 구청장 될 수 없어요. 절대 대통령도 될 수 없어요. 0.87%로 누군가 대통령이 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려는 섭리가 흐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은 각 사람은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직역하면 파사 피시케, 각 영혼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은 권세에 대한 복종을 마음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멤버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모아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왕들을 세우고 위정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얘기만 나오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집권하고 막 민간인들 잡아가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칙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그 저작 시기를 AD 57년경으로 봅니다. 57년경에 로마 제국은 누가 황제였는가? 로마 제국을 네로라는 사람이 54년부터 68년까지 약 15년 다스렸어요. 네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되자마자 의붓 형제를 다음 해에 죽이고 얼마 안 있다가 정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AD 62년에는 부인 옥타비아를 독살해요. AD 64년 기름창고로 인한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에게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네로 황제 앞에 있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또한 로마시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났다는 기록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 권력이란 출신 성분이 적거나 부가 확고하거나 연줄이 닿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절대로 정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표를 행사해서 바꿀 수도 없었어요. 권력을 잡으면 밀고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둬서 자신의 권력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던 그런 시대에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교인들의 비율은 매우 적어서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국가에 대한 태도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열심당한처럼 칼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교회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은둔 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억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면서 이웃과 잘 지내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정부의 합법적인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정부 관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물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을 거부하고 악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정부를 따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합법적인 법 집행을 막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금지된 자리에 차를 세우면서도 당당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도록 정해 주신 이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줘요. 두 번째, 선량한 시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범법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사진을 보시면 새로난 교회 목사님이 대전시장님한테 감사장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 뭘 했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계속 카페를 운영을 해서 22억을 남겼어요. 커피값이 비싸요. 3,500원.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모아가지고 대전시청에 갖다 준 거예요. 구제비로 쓰라고 갖다 줬대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목사님께 꽃다발을 주고 감사패를 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진. 저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호용환 목사님이에요.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유가 쌓이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목사님하고 하루 같이 도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할 일인데 교회가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기독신문에 실렸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자리매김은 흐뭇한 거예요. 교회는 늘 전도만 하고, 교회는 늘 선교만 하고, 교회는 우리끼리 경상비 다 쓰고 우리끼리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는데 거기에 헌금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운영비도 쓰고 뭔가 해야 되지만 이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4절에 보시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2번 말하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공무원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경찰관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움직이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움직이시는데 이 세상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세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등본 한 통을 떼더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월급을 얼마나 받겠어? 이러면서 눈을 내리깔거나 비난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4절에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응한다는 단어는 원수를 갚는다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행하면 피해자가 보복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구치소로 보내고 하면서 보응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차단하고 벌 주는 것도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엉뚱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보다 세속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하다, 그렇게 언급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여러분 자기의 공부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우리가 밤을 새우지 않는 그 일을 그들은 철저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칼을 갖고 있고 때로는 범법한 사람 가운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해요. 하마스 같은 존재들이 만약에 날뛰면 전쟁을 선포하고 그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군사력을 움직이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예요. 교회 멤버들이 사회에서 선을 행하면서 호감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에요. 범법하고 경찰들이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2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불이익 때문에, 처벌 때문에 두려워서 법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을 따라 기꺼이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은 기꺼이 지키라는 거예요. 5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 뭔가 처벌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판단을 하는데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가거든요. 일정 기간 가는데 뭐 일하다가 가려니까 정말 힘들죠.
안 가면 1.5배 내지 2배의 시간을 또 훈련장에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안 가면 더 힘들어져요. 오라 그런 통지를 받고도 계속 안 가면 경찰이 찾아와서 잡아다 가둬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배나 2배 동안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궁시렁거려요. 복장도 불량해요. 껌 씹어요. 훈련 받는 동안에 계속 그냥 눈엔 감고 있고 비협조적이에요. 아주 불쾌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다고요. 그러나 양심을 따라 예비군 훈련 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마스처럼 저렇게 쳐들어오면 내 고장, 내 나라를 지킬 만한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오랜만에 사격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제대로 모든 훈련을 받아서 국가가 어려울 때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예비군 훈련장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30km로 가라고 국가에서 정해서 이 구간은 30km라. 그럼 30km 가야 되는데 막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궁시렁 하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다고. 이걸 30km. 아니 그저께도 짜증 냈으면 됐는데 다닐 때마다 30km만 나오면 궁시렁거려요. 그거는 양심을 따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서 30km를 가다가 조금 부딪혀도 애들 살아요. 거기서 과속해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요. 양심을 따라 법을 이해하면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금 납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금 납부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공으로서의 세금도 내야 되고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또 성전세도 내야 돼요.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세겔로 정했는데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 품삯되는 것을 또 유대인으로서 또 내야 돼요. 이런저런 세금이 많다 보니까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다음 해 유대에서 세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국가에 대한 복종의 근거로 세금 납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자, 정부 관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줄 것이 있는데 4가지나 된다. 2가지는 세금이고 2가지는 태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국정을 담당하는 자에게 4가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세를 바쳐라. 재산세와 인두세는 조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안 바쳐도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바쳐야 되는 세금이에요. 14살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가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식민지에 있는 사람만 바치는 세금이에요. 억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관세를 바쳐라. 이건 소득세예요. 사용세예요. 모든 로마인들은 이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경의를 갖고 대하라. 하찮게 보거나 눈을 흘기듯 가짱게 보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야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라도 경찰들을 볼 때 존경하고 귀한 마음으로 봐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경관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권위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티메라는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귀중품이란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귀중품 같은 존재다, 값진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격 미달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경찰청에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졸고 있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어떤 시민이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졸고 있다고.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곧 상을 받을 경관이었어요. 상이 취소됐어요. 여러분이 감시해서 경찰들이 어디서 졸고 있으면 전화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만 가지고는 이 사회가 온전하게 움직여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봤다면 많이 피곤했나 보다, 밤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안 될까요? 뭐 요새는 군인들이 뭐 사복을 입고 다녀도 막 전화해가지고 군인들이 사복이 있다. 그 우리 아들도 장교인데도 그냥 군인인 거를 막 사람들이 하도 신고를 해가지고 뭘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전부 막 온 나라가 그냥 고발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아들 같은 그 군인들 불쌍하고 존중해주고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틀린 것만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온통 신경을 그렇게 쓰는 나라가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 수 있어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부를 존중하는 표현 중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로 황제는 악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위정자가 악한 경우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일이죠. 전에 그 위원장을 우리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고 내가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어떻게 해요? 순복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법을 거스를 때만 순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빌라도 네가 총독이야? 너 지금 똑바로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언도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정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는 안 들어와. 나는 저항하는 힘만 있어. 나는 정부 관계자들 다 싫어하고 국회의원들 다 싫어하고 경찰 다 싫어하고 나는 다 싫어. 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AD 57년경에 로마서가 쓰였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단 4개의 군단에 의해서 포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을 죽이고 독립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열이 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110만 명을 죽였어요. 갈릴리에서만 1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사망자가 아직 10,000명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대 인구도 얼마 없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민족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3.1운동이 위대하고요. 일본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독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연합군이,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독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원자폭탄 개발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에게도 바벨론의 통치 하에 있게 될 때 한 거보다는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보수 정권이 너무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면 안 돼요. 하마스가 침공하기 전에 장관 한 사람이 아주 열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저런 어려운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평안이 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쳐들어오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나와서 기도해서 성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사라지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 엄중한 때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군이 지켜줄 거다. 왜 미군을 믿어요? 미국 국민의 절반은 왜 우리가 한국에서 피를 흘려야 되냐? 나는 미군이 있는 거 거기 있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미국 사람이 지금 절반이에요. 언제까지 남에게 기대가지고 평화를 지키겠어요?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우리의 평안을 북한에까지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대식을 거행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지? 너무 미안했는데 오늘 성가대 고마워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성가대 가사에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오늘 성가대가 잘 골랐어요. 그것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의 그 정신을 그 성가대 가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오늘도 중등부 학생들이 30명 이상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가 가르치는 국가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훌륭한 교인이라고 지켜 세우는데 사회 곳곳에 나가서 정말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교인들이 많아요. 추문에 휩싸인 그 자리에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일탈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가르쳐 놓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사회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남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전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어제 두 번째 혼인 예식 마치고 오면서 벌써 어둑어둑한데 신호 대기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좋은 교회 나갑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대 낸다고 위에 써붙였죠. 여러분, 이 건물주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월세 잘 내는 교회죠. 월세가 계속 밀려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수족관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뒤에다가 수족관 하나 설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밑에 복싱하는 그 관장이 있는 그 체육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인들이 그래도 복싱을 좀 하려고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끊을 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다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밤을 지새우고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월세도 밀리고 복도도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싸늘해서 자기네끼리 계속 소음만 내는 교회는 절대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빌딩 안에서의 좋은 교회가 되는 방식, 그것은 곧 국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까칠하고 너무 저항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이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냥 회사에서도 바른 소리하고, 금요기도에 가야 되니까 더 모두 야근하는데 자기는 일찍 가야 되고,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 교회 회사에다가 뭔가를 요구하지만 회사가 필요할 때는 싹 빠져나오는 그런 사회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봐요. 그 행실은 협조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잘 참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는 형제들, 자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일찍이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큰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